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8번째 아내로 취해 솔로몬을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으며 밧세바는 또 어떤 여인이었는가?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정실 부인의 위치에 들어갔는지는 다윗의 후사를 이어가는 아들이 누구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솔로몬을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본다면 다윗의 행위는 부정해 보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솔로몬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경의 계시 교훈으로 등용시켜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으로 왕적 신앙을 길러내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성장한 왕적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남자로서 어떤 성적인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를 취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신령한 목회자의 상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자기에게 7명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다. 그건 인간 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 솔로몬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왕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계대가 어떠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저들을 계시교훈자로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인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 이 세 사람을 등용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다윗의 성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이해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밤에 목욕하는, 달밤에 목욕하는 우리아를 보고 심히 아름답게 보았다. 그럼 무엇을 보고 아름답게 보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보고 아름답게 보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달밤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유부녀인 우리아를 보고 성적으로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본 것이냐? 아니면 달밤에 목욕하며 회개하는 밧세바의 신앙을 보고, 달밤에 목욕하며 회개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적 내면의 아름다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목욕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죠. 차라리 예수님 저를 목욕시켜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목욕은 뭐예요? 그게 기본 회개예요. 기본 회개. 회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회개도 기본 회개가 있고 일반 회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는 기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본 구원의 바탕이 되는 기본 회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목욕시켜 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목욕했다. 도의 얘기죠. 도의 얘기. 신앙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목욕했다는 거는 뭐예요? 너는 이미 기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누가 목욕하러 나왔죠? 나일강에? 애굽하수에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왕 공주.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 일반 회개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회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씻는 거예요. 일반 회개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달밤에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밤의 세계를 주관하는 게 달이죠. 달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율법 아래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고, 그 신앙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한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신령한 목회자의 모형이고 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뭘 봤다고요? 밧세바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게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아가 나와요. 우리아. 성경에는 우리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여호와를 자기의 빛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아의 출신 성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햇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햇사람의 중심은, 즉 가나안 족속 사람의 신앙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왕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햇사람 족속의 신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중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내세의 성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성공을 바라보고 현세의 명예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햇사람이고, 그와 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세의 성공과 현세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영광과 내세의 행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 신앙의 길이 다르다. 그 신앙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느 성공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현세의 육신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영원한 내세의 성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현세의 성공, 현세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햇사람 우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였다.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는 나의 빛, 하나님을 자기의 빛으로 삼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였지만, 그 신앙 중심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다윗에게 충성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햇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햇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육적 장자인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리브가는 에서에게 교훈했어요. 교훈했다고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하고 사귀지 마라. 그렇죠? 특별히 해족속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교훈했다고요. 근데 에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에서의 신앙 중심도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죠, 에서도. 그러니까 누굴 만나요? 해족속 여자를 만난 거예요. 배경이 좋고, 세상에서 배경이 좋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적 배경이 좋은 그런 해족속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장자 야곱도 햇사람을 아내로 취할까봐, 그렇죠? 리브가 자기의 친정, 그렇죠? 리브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죠. 리브가 자기 친정인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죠? 라반 삼촌 댁으로 야곱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족속 우리야, 해족속 사람 우리야. 근데 해족속 사람들의 신앙성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도, 다윗에게 충성해도 그 신앙 중심이 뭐라고요? 세상적 행복, 세상적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그것을 바라보고 물질 세상의 안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족속 우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밧세바가 해족속 우리아를 만나 결혼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왜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밧세바입니다. 그럼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하나님께 맹세한 딸, 그 이름의 뜻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맹세한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 해족속 사람 우리아에게 시집간 것은 뭐예요?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바라보고, 이방 사람 우리아에게 시집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행복했어요? 행복했나요? 가서 행복하면 좋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행복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처음엔 행복했을지 몰라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렇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 장군이었어요. 37인의 용사.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용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무자했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신앙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야 됐는데, 신앙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이방 사람을 만났구나. 그거를 후회하고 회개한 거예요, 밧세바가. 나중에 깨달아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달밤에 목욕을 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달빛 아래서 목욕한 거예요. 그 법적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밤에 목욕하는 여인, 달밤에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한 다윗은 저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 여인의 아비가 누구인지 조사하게 시켰어요. 알아봐라. 조사해봐라. 조사해봐라 그랬죠. 그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본 거예요? 저 여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왜 달밤에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알아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암. 단지파. 그렇죠? 단지파 족장의 딸이에요. 단지파 족장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럼 단지파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초로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자기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우상을 가장 먼저 만든 지파가 단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단지파 족장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다. 그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여자냐, 네 여자냐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을 밧세바가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그렇죠? 신앙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밧세바의 행위를 다윗은 그것을 아름답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잘못된 신앙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줄까? 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저 여인을 내가 어떻게 건져낼까? 어떻게 구원할까? 거기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성적으로 저 여자를 어떻게 해서 내 아내로 취해서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울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밧세바였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위에 스토리가 있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보내죠. 그래 거기서 죽게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내를 취하죠. 정식 아내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법적인 면에서 보면 하자는 없는데, 그렇죠. 도덕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신령한 신앙, 그러니까 때로는 신령한 신앙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신령한 신앙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적인 신앙과 도덕적인 신앙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것을 취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법적인 신앙을 지키고 도덕적인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신앙의 일을 하면 좋은데, 때로는 신령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신앙도 초월하고 도덕적인 신앙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죽이는 거는 법에서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해쪽 속 사람 우리아를, 이방 사람을 법에서 죽이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왕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덕적인 면에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건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뒤에 쫙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마태복음 족보에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우리아, 밧세바. 다윗은 회개하는 밧세바를,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의 잘못된 신앙적 선택을 회개하는 밧세바를, 그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고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계대하게 했다. 그러면 다윗의 8명의 부인 가운데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럼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족보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신앙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보면 법적으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고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신령한 것을 취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라고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법과 도덕을 초월해야 될 때도 있다. 때로는 법과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신령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